네, 요한복음 오늘 17번째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사람,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오늘까지만 하고 좀 전반부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 말씀 내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나눴던 전반부의 말씀을 정리하는 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가장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 생명의 본질에 관해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지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 이렇게 좀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이 사람 완전히 엉터리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우리가 좀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한 사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한 경우로 이 오늘 말씀의 기록자 요한은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졌던 한 맹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력 괜찮으신가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사물과 사람을 인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시력이 좋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안경 쓰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또 나이 드셔서 백내장 오시면서 눈이 침침하신 분도 계시죠.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인지합니다마는 때로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영의 눈이 닫혀져서 세상적인 것은 참 잘 보고 이해하고 깨닫지만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은 희한하게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이 시야를 가리우고 있을까요? 그럼 뭐 때문에 못 봅니까?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우연히 좀 사고로 눈을 한번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이렇게 검정색 가루가 막 떠다니고 커튼이 드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망막 박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안과를 갔더니 의사가 눈 가장 뒤쪽에 있는 망막이 찢어졌다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레이저로 시술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하고는 레이저를 팍팍 쏴서 이 찢어진 망막을 잘 이렇게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게 망막이 찢어지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여러분 눈 안에, 제가 그러면서 눈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눈 안에 그 젤리처럼 만들어진 유리체가 있는데 그 유리체 안에 망막이 찢어지면서 나왔던 피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게 눈 안에 떠다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비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눈에 검정색 것들이 막 떠다니고 지렁이 같은 벌레 막 떠다니 이런 것을 비문증이라 하거든요. 자, 그때부터 비문증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출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눈 안에 이 혈액 때문에 비문증이 많이 심해서요, 막 눈에 떠다니는데 이게 중력처럼 막 움직이다가 가운데 딱 멈추는데 제가 하필이면 주시력이 왼쪽 눈인데 왼쪽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게 떠다니다가 가운데 딱 멈춰보면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비문 치료하는데 한 2, 3년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약이 없대요.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감사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문증이 저는 거의 다 좋아져서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눈을 뭔가 가리우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소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로는 분주함, 세상의 화려한 것들, 때로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시각 장애를 가진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럼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물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영적 세계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캄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사람, 하필이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요한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택해서 오늘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세상을 좀 보다가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다는 겁니다. 한 번도 푸른 하늘을 본 적 없고 한 번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장애도 굉장히 힘든데 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사실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거둡니다. 막 수근수근 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했던 가장 많은 편견의 말이 뭡니까? 아우,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가진 건 누구 죄 때문이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줘도 부족한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게 누구 죄인지 제일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말하기를 2절에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보통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 똑같은 말 합니다. 근데 말하기를 제자들이 물어 랍비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당한 사람에게 그 원인을 죄에서 찾는 거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가 굉장한 편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장애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표적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것이 이게 관여 타겟을 넣고 활을 쏴서 여러분들 이제 멀리서 쏘면 못 맞추지만 바로 코앞에 놓고 쏘면 맞출 수 있잖아요. 활시울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는데 일부러 타겟을 맞추지 않고 지나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일부러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죄라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이 잘못된 편견을 이미 깔고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을 항상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럼 좀 더 폭넓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죠.
지지난주인가요? 예,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저도 퇴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한 6시 반쯤 됐는데요. 저녁에 또 모임이 있어서 빨리 가서 식사하고 와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교회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노숙자분들 자주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눈에 딱 스캔하니까 노숙자분 같아요. 옷도 허름하게 입으셨고 백팩을 메셨는데 보통 오시면 뭐 이렇게 차비가 없어요. 또 옛날 유치한 방법이지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절고 오셨는데 제가 돈들이 갈 때는 걸어서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이해 안 되시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오셔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하루를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건 아닌데 또 낯선 분을 교회에서 재우려고 하니 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워드려야 되냐 물으니까 자기는 서울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려니 차비도 없고 너무 길이 멀어서 여기 하루 자고 나면 제가 다음날 차비를 구해서 서울에 가겠다고. 보니까 얼굴은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믿어야지 하면서 아프리카 리비아 선교사인데 자비랑 선교사인데 이게 한국에 왔다가 이제 다음 주에 출국하는데 자기가 자비랑 선교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교회에서 하룻밤 신세지고 목표는 서울에 가서 무사히 리비아로 돌아가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입양되어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원래는 천주교 신부였는데 나중에 개종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있죠. 네, 웃으신 분들은 다 안 믿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분을 앉혀서 카페에서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저는 집에는 빨리 가야죠. 집에서는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오고 제가 그러지 말고 제가 찜질방 티켓을 끊어드릴 테니까 찜질방에 가서 좀 씻고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길을 가셔도 좋겠다니까 자기가 찜질방 같은 데는 잠을 못 잔대요.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낯선 분들 속에 있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주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속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 가는 차비 드릴 테니까 그 차비 받고 지금 터미널 가셔서 버스표 끊어서 서울 가세요. 하필 또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제 차 타세요. 교회 앞에 가서 제가 차비 찾아서 드리면서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자, 웃으신 분들은 1도 안 믿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꼭 다음에 이메일로 자기는 핸드폰도 없대요. 돌아가면 꼭 저한테 감사 인사하면서 사는 데서 사슴 녹용 농장을 하는데 꼭 저한테 녹용을 보내주겠다고. 녹용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던 길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름의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정말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순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편견에 가득 찬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 다 들으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장애, 고난인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맹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좀 명쾌하게 저 사람 부모 때문에 그래,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좀 답을 해주시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으로 오셨어요. 예. 정말 이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바로 그가 눈을 떠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순간에 그저 뭐 이게 누구의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오가면서 한다면 그냥 의미 없는 종교적인 말만 서로 나누다 끝이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세상에서 빛을 찾잖아요. 그리고 결국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 만한 빛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는 맹인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의 눈에다가 붙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붙인다니 좀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당신 내가 안 보인다고 나 무시하는 겁니까? 네, 이게 무슨 민간요법도 아니고 옛날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다치면 얘야 병원 갈 필요 없다. 된장 받으면 된다. 네, 실제로 된장 받고 많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된장 많이 발라보신 분들이에요. 그게 뭐 나름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항암 효과, 뭐 소독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아야 아예 다치면 병원 갈 필요 없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기겁하지 않겠어요? 이 진흙을 발라서 치료하는 이런 민간요법 없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눈에 발라주니 이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꾹 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 다 해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 시대는 이렇지는 않았겠죠. 예수님 이 말 속에는 뭔가 의도가 있어요. 씻으면 낫기 때문에 가라는 거잖아요. 고민이 되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면 실로암 연못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지팡이라도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게 있는 그 고난,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 있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걱정해 줄게.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순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한번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7절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그냥 세수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졌어요. 자, 이 주인공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떠졌어요. 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던 그 낯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히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판단해요. 이 말씀 옳으냐? 이 말씀대로 하면 되나? 이 말씀은 좀 거짓말 같은데 야 성경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건 너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다는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막 난도질하면서 같이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보는 사람입니다. 시력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앞을 전혀 못 봤던 맹인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두 눈 떠서 제대로 사물을 다 인지하고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10절, 12절 말씀에 그를 찾아와서 야, 너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그 말하기를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진흙에서 내 눈에 발라주셔서 실로암 못에 씻으려서 나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그분 어디 있냐고. 전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은 직접 못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말은 가서 나도 한번 기도받고 나도 한번 믿어볼게 라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한 단어 자체가 영적 깨달음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이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다 해석하고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준다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감추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너무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굳이 본인 다 연구해서 내가 이거 알았다고, 내가 이거 해석했다고. 여러분, 성경을 이미 수천 년 동안 해석해 왔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해석하지 못한 새로운 해석을 했다. 제가 봐서 그건 엉뚱한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수많은 자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참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특히 여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들은 보면 분명히 앞을 보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들이 진짜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들이 눈을 떠서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그 기준, 그 재료가 뭡니까? 율법,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지켜야 되는 법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법은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 법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심지어 여러분들 안식일 날 어디 짐승이 구덩이 빠져도 안식일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거 살려주지 못할 정도로 안식일 법에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한국교회 초기에도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강했거든요. 주일날에 어디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에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 목사님들은 주일날에 면도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토요일날 밤 12시 전에 면도를 해야 돼. 어떤 목사님 한참 뭘 준비하다 보면 12시 5분 전에 깜짝 놀라서 면도를 안 했구나. 면도하다가 반만 면도했는데 12시가 넘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한쪽만 면도한 수염으로 교회 오셨어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책을 펼쳐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났는데 야, 네가 눈 떠서 나은 거는 너한테는 좋겠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오늘 안식일 법을 어겼다. 너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너랑 너의 눈을 뜨게 만든 그분을 고소하고 싶어서 율법을 펼쳐서 막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근간에 대한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 합쳐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합치면 뭡니까? 성경의 모든 법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불쌍한 인생의 사람을 오늘 주님이 그와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하필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다음에 언제 또 만날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사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표적이었지 않습니까? 치유받는 기적이 나타났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표적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기적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전혀 못 봅니다. 대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저 사람 율법 어겼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저런 표적 행하겠냐 하면서 막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싸움합니다. 율법적인 이 사고,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눈뜬 주인공한테 묻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하는 그가 누구냐? 가서 배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잡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잡고 싶어서 그 말합니다. 17절에 내 눈을 뜨게 하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분은 선지자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분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눈 떴냐고, 당신 아들 고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부모를 불러서 묻는데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르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내쫓는다고 이미 결의가 돼 있었어요. 이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들 예수님한테 낳았다는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과 자기 아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살짝 피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대답 많이 하잖아요. 어디 무슨 하면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건 대답 안 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답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기로 작정하면서 24절에 이에 맹인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종교적인 신념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참 미안하죠.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세상적인 것도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 내가 성경 좀 읽어봤고, 내가 성경 공부도 좀 해봤고, 내가 예수 구단이다. 내가 교회 잘한다. 이게 도리어 방해거리가 되어서 참된 진리 대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습니다.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라고 이 사람은 막 윽박지르면서 세웁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눈 떴잖아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은혜를 입었어요. 딱 보니까 부모님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분위기 보니까 예수님 인정했다가 하는 유대사에서 쫓겨나기 딱 좋습니다. 일단 급한 분은 꺼야 되니까 대충 머리 한번 조아리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냥 해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예수님 한번 모른다 해서 예수님 나중에 찾아와서 야, 너 눈 뜬 거 취소다. 너 다시 그냥 눈 감아. 예수님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냥 한번 적당하게 대충 얼버무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눈만 떠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겠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 내면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거 말합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을 따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 그분 때문에 봅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 들을 땐 딱 듣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더 따지면서 물으니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 찾아내라고 예수님에서 꼬치꼬치 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29절 나오죠?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하셨다고. 뭐 예수님에서 배우고 싶어서 제자 되고 싶어서 나한테 자꾸 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열받아 버립니다. 28절 욕합니다.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나 그의 제자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한다고. 이것도 정말 웃기지 않나요? 모세의 제자는 하겠대요. 본인들이 율법은 잘하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하지 예수님 제자 안 한다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이분들이 진짜 맹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영적 맹인의 삶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알아요. 율법도 알고 신앙사의 규칙도 알고, 또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한 5년, 10년 하면 우리 기독교가 만드는 문화도 다 알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적절하고 이렇게 하면 좀 적절하지 않고 눈치껏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익숙해지는 거지 그게 항상 진리와 맞닿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욕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그렇게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나무랐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을 못 본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캄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 처음에 들었던 말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나요? 지금 나는 많이 안다, 나 알고 있다, 나 교회 다 안다, 내 저 설교 들어봤고 내 저 본문 내 옛날에 다 배워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안다고 하시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눈을 뜬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뭡니까? 유대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이 사람도 쫓겨나서 굉장히 신세가 어렵게 됐고,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잡으려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안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람 옆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차피 눈 떴잖아요. 기적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볼일 다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너 지금 나 믿으면 이번엔 눈 뜨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완전히 팔자 고쳐줄게, 이런 의도로 하신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느냐 물으셨어요.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 나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36절 8절 대답에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실로암 연못에 씻으러 가기 전까지 예수님 얼굴을 못 봤잖아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이 긴가민가한데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I am이라는 표현, 우리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고.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큰 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뭡니까? 눈 뜨는 기적을 경험한 거, 그거 너무 감사하죠? 사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 뜨는 경험, 요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기 보니까 안과 이름 밝은 눈 안과 많더라고요. 밝은 눈으로 어디 용한 의사 만나서 치료 잘하면 고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질병들, 오늘날 의학으로는 정보가 있는 질병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하나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생명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헬라 말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기록됐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믿는다라는 동사를 99번 반복합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로, 믿음에 내 인생을 걸고 믿겠다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믿고 또 믿고를 무한 반복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요한복음 말씀 시작할 때 설명드렸듯이 요한복음은 AD 90년 전후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후에 적어도 한 60년 이후에 세월이 흘렀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애를 경험했던 사람 대부분 다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묘한 어떤 변화가 있는 그 기류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1세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더 생명력 있게 더 약동하면서 막 세워져야 되는데 요한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믿음이 엉터리예요. 물론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신학도 부재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독교인으로 다시 유대교를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핍박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아닌데,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아닌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진짜 믿는 게 뭔가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그 의도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시대랑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절대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졌는데, 또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이 축복들이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훼손되고, 그리고 막 동성애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통과될랑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길을 쓰고 막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이 잘못된 가치가, 인본주의가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분별이라도 하면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는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위급한 때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본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앞을 못 봤던 맹인은 점점 믿음이 자라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본다는 가지고 교만도 하는 겁니다.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보고 못 본다 말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41절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차라리 저 사람은 못 보니까 겸손하잖아.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인정하고 믿었잖아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그 본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우리 눈을 완전히 다 가려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세상의 참비로우신 예수님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25절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복음이 더 가리워지고 있어요. 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역할 때마다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영광과 욕됨을 같이 보는 세대 안에서 살다가 사역을 마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희 부모님 뻘 되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그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가난했으니까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잘 살게 됐고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점 닫혀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일단 애들을 아예 안 낳아버리고, 그게 막 유행됩니다. TV 매스컴이 너무 많이 조작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인생을 즐겨라, 엔조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TV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보세요. 맨날 먹는 거,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는 것들이 그게 막 화두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돈 벌어서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을 계산하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굳이 고생해서 자식 키우고, 여러분들 AS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집도 사줘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벌었는 거 다 우리 인생을 쓰고 막 인생이 소중하다고 이걸 다 인권이라 말하고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라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구하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세상 것들, 이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주신 주님 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보지 못하고 단지 껍데기만 보면서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꼭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가리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우리 다시 고했으면 손을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참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세상을 밝혀나갈 사명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